샬롬.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또 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에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눌러 진을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이 암에 걸린 한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니, 병문안 온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우? 내가 평소에 물을 안 마셔서 그렇대. 내가 평소에 운동을 게을리해서 그렇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거래. 가뜩이나 슬프고 불안한데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내 잘못이래. 그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죠. 어떤 사업에 실패한 집사님이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 역시도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다친 김에 이렇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뭔가 교훈할 게 있으니 이렇게 다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지 않고 그냥 위로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뭔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훈계하려고 하지요. 이것이 위로자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왜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욥도 힘들어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의 이 당하는 환난을 보면서 그냥 위로만 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만 줘도 욥에게 큰 힘이 되어졌을 텐데 가뜩이나 힘든 이 욥에게서 그 원인을 자꾸 찾고 그 원인을 찾으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니까는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그것이 더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찾아올 텐데 이렇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아픔을 맞이하는가? 오늘 우리가 욥의 고백을 보면서 또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한 동일한 감정을 느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어두운 느낌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욥도 그랬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에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할 길마저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는 영문조차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처럼 내가 피할 길까지 다 막아버리신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이러한 터널을 지난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라고 하겠죠. 다윗은 그의 시편의 고백 가운데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 하나님이 멀리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걸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홀로 버려두십니까?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이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지켜보십니까?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눌 때 우리의 탄식은 나중에 반드시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마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 분명히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탄식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또 우리가 여기서 말씀 가운데서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자, 나를 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힘이 들 때 그 상황 자체도 힘이 들지만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홀로 이렇게 내버려졌다. 그런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왔던 모든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그런 배신감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나 홀로 버려졌구나. 그것이 훨씬 더 우리들의 이 상황을 옥죄어오고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정말 이런 외로움 수시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다윗도 시편 102편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예, 다윗 때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밤을 새우는 참새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고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이 우리 가운데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힘든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고 관계들이 다 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에 그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보석과 같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요. 여러분 주변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그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외로운 감정에 매몰되어지지 말고 역시 변함없이 이 탄식을 들으시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면서 나가세요. 절대로 이 외로운 마음에, 고독한 마음에 스스로 함몰에 대해서 자책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마음, 나의 있는 속마음 그대로, 이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이 마음 그대로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이 감정을 내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타협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속마음들 다 끄집어 내놓을 때 그 가운데서 해결점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까 시편 102편 7절에서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이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시편 102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102편 13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며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예, 이것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다 보니 뭐예요? 아, 정한 기한이 다가오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평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외로움, 고독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넣을 때에 우리의 이 정한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로써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에 함몰되어져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느낄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이 고독한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탄식하는 심령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다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정한 때, 그 다음에 이 나의 이 고통이 끝나는 그러한 정한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있지만은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 찾아오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느낄 때 오늘 우리가 이 욥의 고백에 통해서 생각해 왔던 것처럼 나를 도신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이 신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도 이러한 시간들을, 이러한 터널들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셨듯이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은 때에, 침묵하시는 때,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므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이러한 어려운 마음들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이러한 터널이 있었고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